도시락 1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얻는 길. 요절은 누가복음 5장 28절이고요. 요즘 먹을 게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신다는 분이 있어서 오늘 조금만 드리려고 하는데 잘 될는지 모르겠네요. 도시락은 버리기, 지키기, 일하기의 코드로 진행됩니다. 우리 지키기 하고 있죠. 지키기는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고 작은 야고보 이후에 오늘 이제 마태입니다. 자, 마태는 마태 전체를 다룰 때 소중한 것 지키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신앙적 의지를 발휘할 것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 마태. 마태는 레위가 본명이고 작은 야고보의 형제죠. 아버지 알페오 혹은 글로바라고도 하고요.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참 많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유대인으로 레위 지파의 영광을 의식해서 아버지 알페오가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자, 그러나 마태는 당시에 가장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리의 길을 갑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늘 그 창기와 세리를 세트로 놓고 가장 나쁜 직종의 사람들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도 뭐 갈등이 많았겠죠. 더군다나 작은 야고보는 열심당 소속으로 안티 로마의 길을 갔고 또 마태는 로마 정부의 녹을 먹고 사는 민족의 배신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마태가 있던 가버나움은 북쪽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곳인데 이 가버나움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뭐 기적들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일도 있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일도 있고 상당히 선교적 열매가 많을 것 같지만 실은 가버나움의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열매는 바로 마태라는 제자를 만들어낸 요 사건입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지날 때 마태를 중심으로 하는 세무 공무원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지나가는 자들에게 속된 말로 핑을 뜯는 일이 많았어요. 뭐 물건들도 조사하고 꼬챙이로 찔러보기도 하면서 그 소유물들에 대하여 세금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던 적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에서 불화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갈릴리 어부가 얼마나 많아요. 그 제자들이 마태를 좋아할 리가 없죠. 한두 번 삥을 뜯겨 봤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를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뭐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세리는 그 죄를 조롱할 자격도 안 줬고요. 유대인 회당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또 세리의 돈은 헌금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의 입지가 왕따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케오가 이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알고 있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 많은 무리들 안에 그 쉽게 섞여 들어갈 만한 그런 입지가 아닙니다. 섞이기가 어려웠던 입장이죠. 그걸 이해한다면 그 무리들과 멀리 떨어진 먼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갈급함이 동기가 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당시에 그 세리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몰랐겠습니까? 뭐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왜 세리의 길을 갔을까요? 뭐 그거야 뭐 간단하죠. 부자로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럼 누구나 다 세리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뭐 세리라고 하면 막연히 뭐 부자라고 알고 있고 뭐 그럼에도 왠지 유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존재 뭐 이 정도로만 아는데 근데 실은 제 생각입니다만 뭐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누구나 세리가 될 수 있는데 유대 사회의 지탄을 받기 때문에 세리가 안 됐을까요? 아니죠. 실은 되고 싶어도 함부로 못 되는 직책입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 다 세리시켜 줄게 그랬다면 세리한테 손가락질했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가 세리가 되겠다고 나섰을 것입니다. 세리 똑똑해야 돼요. 세금 징수를 뭐 무식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장부 뭐 이런 거라도 정리할 수 있고 계산이라도 해야죠.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사람한테 세금을 거둘러야 되니까. 자, 로마는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뒀는가 알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는 세금 내는 데는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뭐 복잡한 거 다 빼고요. 직접세, 간접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뭐 사람에 대해서 걷는 거, 그다음에 땅 있으면 내는 토지세. 근데 이 간접세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 뭐 소득이라든지 사업, 상업, 심지어 통행료 등등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이거는요 세금을 걷는 자들이 알아서 명분을 갖다 붙이면 징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오늘날처럼 세금의 행정력이 정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가 그런 세금 징수, 특별히 간접세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퍼블리카 누스라고 하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바로 이 사람이 사개오입니다. 그래서 사개오를 세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개오가 벌어들이는 그런 돈이 참 많다라고 상상이 되죠. 워낙에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되니까 그 지역별로 자기가 혼자 다 못 거두죠. 그래서 각각의 지역별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입찰을 통해서 뽑게 됩니다. 그 입찰에 성공한 사람이 세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화수동에서 뭐 세리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입찰을 합니다. 월 1,000만 원 거둬드리겠습니다. 뭐, 딴 사람 뭐 500만 원, 딴 사람 300만 원 이렇게 입찰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거두어드릴 수 있는 금액을 써내서 입찰에 성공한 사람이 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그 인맥과 뭐 나름대로 그 조직력, 백, 입지 다 도용이 되겠죠. 마태가 그런 세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평생 세리를 많이 들어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 처음 듣죠. 마태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관에 앉아 있다고 적혀 있는데 길에서 통행세를 받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그 자리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표현으로 봐서 나름 상급 세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입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가 됐으니까 그거 해내려면 열심히 삥 뜯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자기 수입도 많아지려고 하면 웬만큼 지독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또 이 세금을 거둬들이려면 말이 통해야 되니까 공부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요. 뭐 시브리어, 헬라어, 로마 이런 거 외국어 3개 이상 해야 되고요. 오늘날로 치면 토익, 탭스 뭐 900점 이상 받아야 되고 뭐 일본어 JPT, JLPT, 뭐 중국어 HSK 이런 거 전부 다 상위 레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계산 잘해야 되고 회계 업무 잘 봐야 되니까 뭐 CPA 정도는 돼야 되죠. 하다못해 세무사 정도는 돼야 되고 뭐 행정고시를 본다면 가장 어렵다는 재경직 정도는 패스해야 되고요. 기타 등등. 뭐 그냥 이제 재미삼아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만큼 뭐요? 만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요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이 마태가 마태복음서를 쓴 거 말고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이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는 이것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고 동료 세리들 불러갖고 같이 회식을 한 그 사건만 이제 적혀져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마태 이야기 중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는 이 한 구절만 해도 참 뜨거운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세리가 어떤 건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가 세리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 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얻은 자리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 레위란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레위가 뭐예요? 12지파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수입이 없이 성전을 섬기면서 다른 지파들이 내는 일종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성전 봉사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태의 그 깊은 신앙의 본질에 어떤 의식이 늘 그 레위라는 이름을 통해서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게 된 것도 그의 식견이나 문서적 실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엇보다도 그 구약의 말씀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전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1장에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하고 다윗 나오면요. 그냥 그거는 막 구약의 핵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그동안에 아마 마태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맞나?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가? 수없이 고뇌하고 고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세리가 된 것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더 잘 살고 싶고 더 나은 길이 뭔가 고민하면서 애를 쓰죠. 그런데 누구라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무언지를 모르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그러죠.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 그게 뭔지 고민하게 됩니다. 정당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기도거리입니다. 근데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 그걸 가지려고 하는데 유일한 길이 확 들어와 버려요. 예수를 얻는 길이 생겨버립니다. 영어에서 more, better 이런 거는 좀 더라는 말이죠. 이거 비교급이라고 그래요. 최상급은 most와 best입니다. 근데 영어는 항상 최상급 앞에 the 정관사를 붙습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 데오스에서 왔는데 이 데오스는요 신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th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더라는 건요 항상 제일 중요하고 가장 커다란 것 이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고유명사에는 관사를 붙이지 못하지만 세상에 있는 유일한 것 the sun 뭐 이런 거요. the earth 이런 거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는 더를 붙여요. 더군다나 좀 위대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The Rocky Mountain 혹은 The Pacific Ocean, 태평양 이런 것들 고유명사지만 더를 붙입니다. 왜요? 이 데오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이 언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소중한 거 놓치고 소중한 것만 목매고 살다가는요, 결국은 more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자꾸 좀 더 그럽니까? more
better, better 수백 번, 수천 번 해도요. 그건 계속 more better입니다. 왜요? most와 best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지금 선택하면 예수를 얻습니까? most를 얻는 거예요? best를 얻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놓치고 수많은 more과 better 사이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놓치고 얻어낼 것들이 그렇게 많나요? 전부 다 more, better 이런 것들이죠. 어떤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얻는 길, 그걸 한번 가보십시오. 일단 한 번이라도 가보고 경험해 보세요. most와 best가 결정되면 그 밑에 다 줄을 서게 돼 있단 말이죠. 왜 헷갈리죠? 왜 끝없는 좀도가 생깁니까? 왜 만족이 안 됩니까? 왜 가치를 모릅니까? 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얻는 길, 그 길부터 안 갔기 때문이란 말이죠. 오늘 도시락이 주님이 마태를 부르는 소리, 이게 오늘 도시락의 메인 반찬입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시락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예수를 지키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